요한계시록 15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 이후로 장차될 일, 즉 미래 예언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장차될 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언인가 보다, 미래에 있을 얘기인가 보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제국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먼 미래라고만 생각을 하면 요한계시록과 로마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 편지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은 대단히 미래적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알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과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있어서의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사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성도들에게 영적 음행을 강요를 했고 또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환난은 영적 전쟁에서 기인한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최후에 가서는 이기더라. 자,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 유기적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게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이 그 계획의 작정하심 속에서 한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다. 자,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 심판입니다. 이 구조가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각 시대에 크고 또는 작게 각자에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는 스프링처럼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는 계속 돌죠. 원불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뭔가 돌기는 도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꼭 하나의 바벨론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각 시대의 바벨탑, 바벨론, 로마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적으로는 사탄의 도구로 일어날 또 다른 바벨론들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단일적인 면이 있지만 복합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종국사적으로 마지막 세계의 종말사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합정부의 형태를 띈 궁극의 바벨론이 출현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로마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내용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 바벨론과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바벨론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부셨죠.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로마도 AD 70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렸던 거야. 자, 바벨론과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하게 초토화시켰던 두 나라인데, 성경에서는 바벨론과 로마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교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였을 것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마지막 바벨론으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 발달과 정신세계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이게 미래 산업의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됐죠? 그냥 많이 비실비실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됐는데, 아니 하드웨어가 발달하면서 애플이 또다시 메타버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두드리니까 구글, 삼성 이런 데서 또 메타버스의 붐이 점점점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봇 산업도 과거에는 미래의 희망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로봇 하면은 자동차 찍어내는 로봇, 항상 메모리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띡띡띡띡 움직이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더군다나 챗 GPT, AI가 발달하면서 로봇 산업이 이제 미래 산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자동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로봇 회사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그 로봇에 대한 아주 체감을 못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로봇이 굉장히 많이 상용화될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옥신각신하면서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사회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대 바벨론으로 점점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과거의 바벨론은 매우 지역적이었어요. 바벨탑 하면 바벨탑이 있던 그 지역이었죠. 바벨론 하면 바벨론과 바벨론이 석권한 그 지중해 몇 개 나라. 페르시아 하면은 뭐 아시아와 뭐 이렇게 했던 뭐 제국. 굉장히 지역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은 굉장히 지구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술 발달로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물어봐. 아니 몇 명 죽었다면서 하고 그러면 저는 뉴스 보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될 정도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몇 명 죽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유럽 연합은 통화에 있어도 유로화를 쓰면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서로 간에 언어가 달라. 영국 사람은 영어를 쓸 거고, 독일 사람들은 저머니를 쓸 거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써요. 그런데 EU 안에서는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체,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면 국경을 통과할 때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바로 패스.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워싱턴 갈 때, 메릴랜드 갈 때보다는 조금은 제약이 있어요. 국경이 있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점점 이것이 더 간소화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연합체가 유럽에만 국한되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시대에 또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국경이 무의미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가 없어질 거다, 실패할 거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데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라가고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계속 올라가요. 이러다 보면 달러는 계속 약화되고 있고, 또 다른 긴축 통화로 위안화가 또 한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언젠가는 이게 가상화폐로 모든 화폐도 통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래 SF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옷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옷을 각각 입지 않고 굉장히 통일되게 입는 사회주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SF 영화에 보면. 그리고 이 국가 전체가 완전한 시스템으로 통제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영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먼 미래, 우리에게 있어서도 미래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이게 얼마나 단축이 될지,
얼마나 오래 후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고만 한다면 뭐 5년 내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안 되려면 100년, 200년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항상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이런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 장차 될 일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큰 두 개의 이적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은 장차 철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아들을 잉태한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 저 위에 있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이적은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용이 등장하는 하늘의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나의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에 대한 이야기로 15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15장 1절을 한번 우리 기은이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nd I saw in heaven another marvelous event of great significance. 7 angels were holding the 7 last plagues, which would bring God's wrath to completion.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한 선생님께서 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받는 장면을 1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지금까지 봤던 7개의 인봉을 떼는 재앙, 그리고 7개의 나팔을 보는 재앙에 이어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이게 또 다른 하늘의 큰 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 31절에 독수리를 닮은 천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 하면서 지나갔던, 또다시 경고했던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지나갔고 이제 닥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이 7 대접 심판이다. 자, 이런 것들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은 자, 7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부러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나팔이 부러졌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나팔이 부러졌는데 세 갈래로 요한계시록이 쫙 바뀌어지는데, 자, 우리가 봤죠. 이미 빨간색 12, 13, 14장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 영적인 역사에 압축된 역사를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통해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15장 2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5장을 제가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15장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가 더 자연스러운 거야. 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휴거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조금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아니, 이 지금 말씀의 전개가 12, 13, 14장에서는 압축된 영적 세상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이죠. 15장으로 가서 마지막 재난을 가져온 7 재앙의 천사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16장, 17장, 18장은 이제 이 진노의 대접이 세상으로 쏟아지는 이야기라 16장.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음녀의 심판의 모습,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 이 16, 17, 18을 가요. 그러다가 건너뛰어서 19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이야기로 또 이야기가 바뀌어요. 자, 내용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5장 1절을 읽었는데 2장부터는 과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빵 하고 불러줬을 때 들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정현님부터 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3절 이후부터 4절까지는 찬양, 찬송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2절 초반 그리고 3절 초반까지가 중요한데, 자,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을 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할 때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여 있어. 그러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자, 이미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홍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의 수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인데, 이들은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가장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붉은 바다를 건넌 자들이라고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3절을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참았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당하진 않았지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이집트인의 칼에 베이지 않도록 전원 다 구원을 해주는 이 홍해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노래를 불렀더니 미디암이 어떻게 했죠? 탬버린을 만들어서 여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췄죠. 애들은 뭐 했을까요? 애들은 메롱메롱 했겠죠. 우리는 살았지 하면서 메롱메롱 했겠죠, 애들은. 자, 이런 기적을 출애굽 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있을 엄청난 구원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모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나팔의 짐승과 우상과 그의 수에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던 지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극적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다 하늘로 불러들이는 휴거의 역사가,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휴거된 성도들은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와, 살았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홍해에서 건진받았던 이들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의미가 딱 있는 겁니다. 괜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홍해에서 건지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기억하며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구원을 생각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지금 요한이 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휴거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요한이 본 장차 될 일은 현재를 보다 이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역사로 들어갔죠. 12, 13, 14. 그러나 했더니 갑자기 또 천상의 모습으로 갔다가 또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던데 갑자기 16장부터는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하늘로 갔다 땅으로 갔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 중에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반모 섬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낮에는 뙤약볕에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했어야 돼. 그리고 저녁 때는 들어오면은 만조가 되면은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런 감방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누가 펜 줄 사람도 없고 어디다 끄적끄적하고 쓸 그런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죽고 나서 풀려났죠. 그리고 풀려난 요한은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봤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필름이 편집이 된 것 같이 쭉 가다가 잠깐 멈추고 역사 얘기를 쫙 보여주고 다시 와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고 땅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굉장히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8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진보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Then one of the four living beings handed each of the seven angels a gold bowl filled with the wrath of God, who lives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환난으로부터 건져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스바냐 있죠? 스바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숨겨주신 하나님이다. 스바냐가. 자, 그렇다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미 휴거로 다 데려가서 숨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심판할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일곱 인봉, 일곱 나팔. 그런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세상에 안 돌아왔어요. 성도들은 이미 휴거를 통해 숨겨진 상태이니 이제 남은 것은 무자비한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대홍수로 또는 소돔과 고모라로 부분적으로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넘겨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놓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지 못했다. 하나님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애걸구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계속 유예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예된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대접에 그대로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천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재앙을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이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 심판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만이 있다. 이게 오늘 읽었던 15장 8절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떻게 세상으로 뿌려지는지 17장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요.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의 최후를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거고 마지막 여기 18장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18장에서 할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요한계시록 11장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갈래로 이 퍼졌던
요한계시록 18장, 19장까지의 내용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 쫙 읽다가 바로 11장에서 15장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을 읽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12, 13, 14장, 16, 17, 18장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모드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일단은 한번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일들이 딱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엄청난 배도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뉴저지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반토막이 났어요. 2,000명 나오는 교회들은 1,000명만 나오고요. 100명 나오는 교회는 50명만 나와요. 사람들이 맛을 아는 거야.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푹 쉬고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그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팬데믹 기간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이 오시는 첫 번째 징조는 엄청난 배도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미개한 걸로 생각하는 이 시대 사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처럼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인봉을 띄웠더니 붉은 말들이 다 상징하는 게 전쟁이라 했죠. 전염병, 기근이라 그랬죠. 3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셋째는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넷째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처럼 세계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째는 오마르 사원.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바위돔,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마르 사원이 파괴될 것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적대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예루살렘에 그 오마르 사원 자리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재건이 될 겁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대단한 대환란이 그때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자, 넘겨주시면,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냥 냅두면 그 대환란에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날을 감축, 그 날을 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고, 자, 우리의 신앙은 겨우 어떻게든 구원,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정도,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거, 이 정도 신앙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파가 얘기하는 안 죽고 살려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매일 구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늘 땅만 쳐다보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걱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과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엄청난 세계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사후세계로 연결이 되는데 그 고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사후세계 진정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를 성경 1189장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너무 어두워서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소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뜻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버리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야 진리 탐구에 몸이 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고, 알고 싶어서 책을 읽게 되고, 알고 싶어서 몸이 다는 거예요. 몸이 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 이런 몸 달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계속 읽어도 모르고 닫혀 이런 책이 아니에요. 방언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줬어요. 읽고 우리가 탐구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성경의 지평이 쫙 열리면 다가올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다 바뀔 거예요. 왜? 세계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싶어지니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정치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띄어지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서 부활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을 하거나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